안녕하세요. 종교와의 문학 81강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질 때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참 말 그대로 무너질 때가 종종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구나 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죠.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몇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why?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가? 질문을 하죠. 생각을 하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혼자서는 안 되고 힘이 드니까 때로는 상담 전문가, 친구, 부모 만나서 이제 조언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조언 같은 말들을 듣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담가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을 이제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의미, 재미, 뭐 고통이 재미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과정 속에 의미와 재미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의미는 말 그대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아니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무슨 의미를 발견할까라는 면이에요.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라는 의미죠. 재미는 뭐냐면 고통이 재미있다 그런 게 아니라 써 있는 홀릭, 다시 말하면 무언가 재미있는 걸 통해서 이 고통을 무언가 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홀릭, 홀림, 그렇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알코올릭, 월코올릭, 섹스홀릭, 주록홀릭, 게임홀릭, 드라마홀릭, 인터넷홀릭, 스포츠홀릭.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누구나 다 뭐 이러한 홀릭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픔, 고통을 해소하려고 그러고, 또 건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이제 문제는 홀릭이에요. 홀림. 빠져드는 거예요. 알코올. 뭐 이렇게 한두 잔 식사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설명 필요 없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홀릭을 통해서 이게 과연 완전히 해소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 홀릭을 추구하는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 일시적 망각이에요. 홀릭은 또 자아 고통 해소에 위한 카타르시스를 욕구의 방식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고자 하는데, 근데 카타르시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인데, 그 스트레스의 해소나 이런 마약이나 드라마나 뭐든지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원한다는 거죠. 그 카타르시스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 문제만 있을 때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권태, 지루함, 외로움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고통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때 모든 인간은 카타르시스를 원하는데, 그 카타르시스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 혹은 예술 작품 등을 통해서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를 통한 재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권태로우니까 이거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 리뉴얼을 하고 본래의 모습, 정상적인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쾌감이나 희열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극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좀 극적인 상황이지만은 카타르시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감정, 아주 극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간의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이며 합리적 논리적인 삶 속에서만 살 수 없다. 종종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무작정 뛰쳐나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이 일상적이며 과학적이고 설명 가능한 테두리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직장생활, 삶의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떠한 만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질서와 의무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일상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일상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학적, 예술작품, 소설을 통해서 난 비극 속에서 뭐예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지. 맞아. 저게 바로 나도 저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빠져들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요사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드라마 홀리기죠. 드라마 보면서 울고. 심리적,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거죠. 뭐 설명 필요 없죠. 물리적, 약물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 경험, 신체적 자극을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적, 정신적 카타르시스. 종교적 환상이나 수행 영적 경험 등을 통해 경험하는 신적 황홀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부흥회라든가 어떠한 그 신비 체험이라든가 뭐 입신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그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이걸 이제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카타르시스의 목적은 뭐냐?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압박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자유함, 정신적, 영적 자유함,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동안 신적 만남이나 초월 경험.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인간이 갖는 어떤 부부들이 갖고 하는 성적 어떤 그런 성경험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가슴이 올 때에 자아를 잊어버리고 또 동시에 사랑하는 파트너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건전한 관계일 적에는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그런 카타르시스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카타르시스인가? 즉 내가 권태롭거나 고통이 있을 때에 이것을 건전하게 해결한 카타르시스는 어떤 건가? 그 기준이 뭐냐? 정신적 심리적인 치유가 있는가? 이 카타르시스 그것이 무엇이든 그걸 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 인격적 도덕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술이나 마약 같은 건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물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가? 여러분 국가나 이런 데서 왜 마약을 중단시키죠? 인격적으로 파괴하고 신체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안 되는 거죠. 종교적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교회 다녀서 어떠한 체험, 영적 카타르시스를 했는데 그게 다른 이웃이나 다른 세상에 좋은 유익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카타르시스의 특성과 기능을 말한다면 트레멘덤,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죠. 한없는 공포,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막 이렇게 무슨 무서운 영화를 보내 그런 공포가 아니라 어떠한 그 바울이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두려움 그런 거죠. 경외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한계인을
황홀하고 그를 사로잡는 것.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을 때 경험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좀 오래됐지만 누가복음 5장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두세 주 이걸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항상 펴놓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해 주시되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날 잡으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거야.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순간 그물이 찢어진 거죠. 베드로가 말씀대로. 베드로의 느낌이 뭐였을까? 이것이야말로 영적 카타르시스죠. 와,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자기 힘으로 던져서 잡혔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면 말씀 실천에 대한 카타르시스예요. 말씀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진짜네. 내가 혹시나 했는데 의문이 있었는데 말씀을 실행에 옮겼더니 이게 말씀이 진리네. 거기서 오는 경외함과 황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말씀 실행에 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건전하고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제시하는 것. 요새 말로 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쪽도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 중에서도 하지만 자, 이 말씀에 실행한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영적 환상이 아닌 실천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이에요. 자아를 비움에 의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이에요. 종교적 고행이나 의식이 아닌 말씀 실천에 의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이에요. 어떤 교우님들은 계속 부흥에 쫓아가는 분들이 있죠. 뭐 요새는 그런 경험도 좀 많이 줄었지만 그건 뭐냐면 말씀을 몸으로 실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순종해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그런 건. 네. 즉 단순히 내면적 현상이 아닌 외적인 사건과 자신의 신앙 행위를 통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기도드릴 때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간구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령의 은사. 근데 성령의 은사의 특성은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능력과 기능이 나타나요. 방언, 예언, 병고침이 일어나요. 이런 걸 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방언을 한다든가 병고친다든가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카타르시스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달라요. 성령의 은사. 그거는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과 희락과 인내. 존재적인 거는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어디서 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 정말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까? 어디서 느낍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이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도 하지만 본인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갖고 실행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카타르시스는 누멘적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 경험이 종교 경험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분명한 성스러운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멘적 감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누멘적 감정은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주관적인 거예요. 황홀감, 말 그대로 그 개인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누멘의 어떤 깊이, 누멘에 의한 자유함,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관적인 것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자신을 무로 인식하는 거예요. 피조물 의식 혹은 피조물적 감정으로 한다. 예를 들면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가보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그때 모세가 느끼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토라는 이 사상가는 누멘적 그런 카타르시, 종교적 카타르시 체험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awfulness, 두려움. 무서운 거하고 좀 다르죠. overpowering, 압도적인 거죠. 에너지, 막 두렵고 뭔가 이게 막 영적인 그것이 오는데 자신이 무기력해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전혀 다른 거 holy others. 베드로의 누멘적 경험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고기를 잡은 심히 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요것이 요 네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실행했더니 그물이 팍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위 요새 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럴까요? 베드로 보세요. 압도성에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물고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의 목적으로 왔는데 일단 딱 물고기를 잡고 보니까 이제는 물고기가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압도적인 거예요. 물고기를 보다 훨씬 높은 초월적 존재 앞에 압도성, 오버파워링. 주여, 예수님. 이전엔 선생님 그랬다 그랬죠. Holy Other.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말했던 그냥 단순한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야. 나를 떠나소서. awful,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에 의한 카타르시스의 이 성격이 그대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이런 경험은 몇 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이런 것을 몇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힘으로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 갖고 어떡합니까? 버려요.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카타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의미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내놓는 거고 자신의 경험을 내놓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자존심, 자존감,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친구와 다투거나 부부가 다툴 때도 누가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자기가 잘못해도. 왜요? 자존감이거든. 근데 내려놓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영혼의 밤을 경험해야 돼요. 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돌려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라. 이게 욥기 28장 구약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광석 캐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걸 비유로 두는 거죠. 뭐예요? 이 광도, 갱도를 깊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금, 은 캐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걸 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빈 그물을 내려놓는 거는요. 자신의 경험, 자존심, 자존심은 외적 평가예요. 자존감은 내적 평가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종종 옆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렇게 비굴해? 왜 그렇게 비굴한 행동해?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경험, 의견.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 다 아시죠? 이분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독립운동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청년운동 하신 분인데 감옥에서 이승만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 꿈이 목사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40여 명 한국의 그 당시 지도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때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상재 선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 믿고 나오자마자 집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때 당시 머슴이라고 그러죠. 머슴들에게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다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나와 당신은 이제 똑같다. 형제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인기올 동안 카타르시스예요. 자신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변호를 딴 남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영성신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짧게 영성가들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Let go, let God. 여러분 이거 외워버리세요. Let go. Whatever it is, let go. 보내. 자존심 보내. 마음 산 거 보내. 내보내. Be still. 성경에 시편 나오죠.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바라보라.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막 해결할 때 안 될 때 let go, let it go, let God. 베드로 스스로의 의지입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결단입니까? 베드로가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온 비움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비움의 방법은 먼저 채운 겁니다. 먼저 뭘 채웠지? 그물 고기 꽉 잡힌 거 아니죠. 그건 비움이 먼저 있은 다음에 채운 거 이런 거예요. 채움과 비움과 처음에 비웠죠. 그 다음에 채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비우죠. 근데 그 처음에 비움은 그 이전에 뭔가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먼저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는 그 베드로에게 너 믿음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왜? 인간의 실패를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실패 극복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실패는 왜? 단순한 실패가 아니거든. 실패라고 했다는 거는 부정적 능력이,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좌절감, 죄책감, 무력감, 패배의식,
피해의식, 또 마귀가 그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인 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리고 지성적으로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왜 채워야 되느냐. 인간적 생각을 비우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힘이에요. 아, 내가 비워야 돼. 맞아. 내가 내려놔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채울 때 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능은 부정적 생각을 비우고 긍정 생각하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의식을 비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심. 그러니까 실패, 권태감, 고통은 우리에게 다 부정적인 심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부정적인 심을 채워주는 것이 말씀이다.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서 팔로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에서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데서 초월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의 실체화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성육신을 경험한 거지. 말씀의 진리 되는 확증이에요. 말씀 경험으로 예자가 깨어진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축구 경기에 10초 남겨놓고 결정골을 넣은 것 같은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결정적 사건, 인생의 카르스 사건, 삶의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